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신 곳, 정다운 그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지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춤추는 곳, 정다운 그의 팔에 안기어 마음껏 웃어댈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속삭이는 곳, 정다운 그의 손을 잡고 밤새 노래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입술에 꿀 같은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녹여주오.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사랑하는 님이여. 기도하심으로 발인 예배를 박석수 집사님 발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는가. 아멘. 360장 360장 4절 주 앞에 신고하시는 김영경장님. 전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고 박석진 집사님의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고 박석진 집사님께서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닥친 죽음에 우리 모두는 슬퍼하며 번뇌만 하는 아쉬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한숨이 없는 아버지의 품으로 언젠가는 우리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미망인 김성자 집사님과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장래의 모든 절차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잘 맞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 박석진 집사님 할인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순서지 안에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인생 70평생 살았어도 한 뼘도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아침에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희미를 떠난 화살 같습니다. 어느 곁에 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70평생 살았어도 꼭 하루아침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로 쇠하여 갑니다. 바람결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어느 결에 비단 같은 살결은 삼배같이 거칠어지고 맷돌같이 단단하던 치아는 빠지고 해같이 막던 눈은 저녁 안개같이 부엽게 어두워집니다. 지는 것입니다. 어느새 청춘이 오늘의 백발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다 맞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은 바다로, 불은 태양으로,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28년 동안 사랑하는 박석진 집사님을 지켜보면서 참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수도 없이 느껴봤습니다. 시간이 고비고비를 넘나들면서 생애 파편을 모으고 또 모아봤지만 결과는 언제나 누구나 죽음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우리를 삼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존재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린 살을 가진 인생에 비해 죽음의 칼과 창은 너무나 강합니다. 죽음은 위독한 병실이나 사경을 헤매는 침상에 있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에든지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분 다윗은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픔 없는 마음이 없고 상처 없는 육체가 없습니다. 원망 없는 입술 없고 근심 없는 날이 없습니다. 히브리어의 헬라 말에는 죽음을 아날루시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텐트를 칠 때 쓰는 단어와 같습니다. 텐트를 친 사람이 그곳에서 오래 살 것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 곧 떠나기 위해서 텐트를 칩니다. 그 텐트 단어하고 죽음이란 아날루시스는 같은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해가 항구에 매여있을 때 아날루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곧 그 배는 출항을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은 떠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고 그리웠고 언제나 봐도 유순하고 차분하고 정감 있는 우리 박석진 집사님의 배가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출항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지옥에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진상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엄청난 고통 중에 하늘을 우러러보니 자기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타들어가는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네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부자는 세상의 위로로 생을 살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자가 가는 것은 결국 지옥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천당 가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낙원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대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의 명문가에 탄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예배했던 박석진 집사님은 천당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당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면류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유족 여러분, 여왕벌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일벌들은 여왕벌은 벌레 집을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여왕벌 똑같은 씨가 있지만 아예 여왕벌의 왕대는 크게 짓고 그리고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이 여왕벌 왕대에는 계속해서 로얄 젤리를 녹여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여왕벌이 탄생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석진 집사님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큰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장례식에 경찰들이 많이 오면 틀림없이 경찰입니다. 교사가 많이 모여들면 그 맹인은 교사였어요. 연예인이 많이 왔으면 틀림없이 그 맹인은 연예인과 관계된 사람이고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찾아오면 스포츠와 연관된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장례식에 어떤 사람이 모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박석진 집사님의 장례식은 믿는 자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받아준 것이고 하나님의 메달이 내리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만남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사랑, 진정한 평화의 만남이 우리 집사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성자 집사님 또 그리고 민수, 성수, 형 그리고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별의 아픔이 너무 크고 외롭지만 그래도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빠가 행복하다면 우리의 이 슬픔을 감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파도치듯 밀려들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권세는 부활의 권세에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군뱅이가 매미 되지 구더리가 팔이 되듯 애벌레가 나비 되듯 허련히 변화됩니다. 우리하고는 이별했지만 우리 박석진 집사님은 사랑하는 박태식 장로님 아버지와 백전의 권사님 어머니와 그리고 의사로 수고했던 형님과 뇌형 먼저 가신 가족들을 만난 기쁨이 크고 놀라울 줄 믿습니다. 저는
무한 땅에서 가장 처음에 만난 분이 박석진 집사님이십니다. 박석진 집사님 댁에서 예배가 시작된 게 무한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많았고 형편이 어려워 지속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무학교의 삶은 박석진 집사님 때문에 생겨났고 오늘 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박석진 집사님의 가정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상을 사랑하는 유족들과 본인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줄 것이다. 아멘. 어떤 건축기사가 오랫동안 착실하게 일을 잘해서 회장님께서 외국에 나가시면서 집을 한 채 잘 지어보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종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집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가면서 사람을 괴롭힌다고 힘들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눈 가리고 대충 지었습니다. 곧 그만둘 일이기 때문이었지요. 건축이 끝나고 회장님이 순회를 마치고 돌아오더니 열쇠고리를 손가락에 빙빙 돌리면서 휙 던져줬습니다. 뭡니까? 네가 지은 집이다. 그건 바로 내가 그간 나를 위해 너무 수고 많이 했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 열쇠를 받는 이 건축기사는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잘 좀 지을 텐데, 아름답게 지을 텐데, 남의 집 짓는 줄 알고 서울에 있는데 그 집이 내 집이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산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그게 다 너를 위한 일이었다고 주님께서 돌려주실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고달프고 힘들었던 시대를 연대순으로 돌아보게 했던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좋아서 몇 번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자유가 우연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6.25 때 눈보라가 휘날리는 흥남부두에서 목숨을 걸고 철수하게 됩니다. 1960년 우리의 아들들은 소득의 광부로 그리고 배꼽 같은 딸들은 간호사로, 말이 간호사지 시체를 닦는 장의사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월남전의 파병의 핏값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내고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이루어 크게 뛰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시기에도 정면으로 맞서고 뚫고 나가는 현대사의 아픔입니다. 1983년 이산가족 상봉 생방송을 통하여 온 국민을 텔레비 앞으로 모이게 하였고 모든 눈은 눈물로 몰게 했습니다. 생존만이 유일의 목표가 되었던 그때 그 시절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느새 주인공 덕수는 아버지보다 더 늙어버린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마지막 흥남부두에 떠나기 직전에 배를 타지 못한 사고뭉치 막내 여동생 끝순이를 찾기 위하여 배에서 뛰어내는 아버지는 이미 자기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 장남인 어린 덕수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두 손을 꼭 잡고 초등학생인 덕수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네가 엄마와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부산의 고모의 가게 꽃뿌리 가게에서 만나자. 아버지의 피맺힌 유언을 가슴에 담고 한평생 살아갑니다. 덕수의 한 가정의 얘기가 아니고 나라의 얘기고 시대의 얘기고 그 얘기는 곧 우리들의 얘기였습니다. 덕수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소득의 방부로 그리고 월남전의 파병으로 동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한평생 헌신합니다. 그리고 고모가 팔아버리겠다고 하는 꽃뿌리 가게를 자기가 사서 그 가게를 지키면서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전쟁과 가난이 가둬잡는 잊어져가는 현대사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영화입니다. 첫날을 하루같이 살아버린 덕수는 독일에서 간호사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만나서 다행이지. 우리 자식들에게 이 어려움을 만났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어느새 노인이 되어버린 덕수는 아들과 딸, 손자와 함께 마지막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한참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 덕수 할아버지는 조그마한 옆방으로 혼자 옮겨갔어. 그리고 앨범을 펴고 빛바랜 아버지의 사진을 펴고
그리고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잘 살았지? 아버지 약속 지키느라고 나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아버지 나 힘들었다요. 덕수에게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고 신앙이었습니다. 영화평론가 강진국 교수는 덕수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 잘 살았지? 아버지 말씀 지키느라고 나 고생 많이 했어요. 아버지 나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가 남겨야 될 얘기고, 사랑하는 민수야, 아버지가 유언하는 말, 아버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네 엄마를, 네가 네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천국에서 꼭 만나자. 우리 주님, 우리 박석진 집사님이 당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주님 보고 주님 죽음을 슬퍼했던 여인과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 거 없다. 너 위해서 울어라. 너도 갈 것이다. 낮춰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족밖에는 모르고 자식밖에는 모르고 한 생을 형제밖에는 모르고 살았던 우리 집사님을 보냅니다.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놀라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이곳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일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일어섭니다. 주님 때문에 힘을 냅니다. 주님 때문에 아버지를 보내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놀라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유족들 힘주시고 은혜주시고 정말로 신앙의 자손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나 사느라고 선한 싸움 사느라고 힘들었어요. 믿음 지키느라고 힘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석진 아버지 영전에 올립니다. 철없는 우리의 시절은 가난으로 눈물 짓게 하고, 절들은 지금 분주한 세상 살아가느라 얼굴도 뵙지 못한 무심한 사람 되어 아버지의 하루가 그냥 해지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운 사람 많아도 몸시도록 부를 이름은 아버지, 그 이름 하나뿐입니다. 말라버린 가슴을 서러워 마십시오. 이 세상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처럼 큰 슬픔이 없습니다. 아버지 없는 고독처럼 큰 고독은 없습니다. 눈보라치는 벌밤에서도 아버지의 가슴은 따뜻합니다. 비록 누더기를 걸친 아버지일지라도 아버지의 가슴에 안기기만 하면 재앙보다 더 행복합니다. 기쁨도 서름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버지이십니다. 주고도 베풀고도 또 못 주어서 아파하는 아버지. 살을 주고 뼈를 주고 피를 주고 또 주고, 그래서 날마다 주름에 볼은 깊어가고 온 전신은 쑤시고 기력이 쇠하며 거동이 불편합니다. 아, 다 자식 길은 독이 다르다. 오늘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날입니다. 어미닭이 죽은 병아리처럼 저들이 힘없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천국 밖에는 달리 갈 곳이 없던 아버지, 예수 밖에는 달리 친구가 없던 아버지, 교회 밖에는 달리 먹을 곳이 없던 아버지, 기도 외에는 달리 삶의 방법이 없던 아버지, 가난을 천연처럼 지고 가던 아버지, 곱고 고운 삶 속에 신앙의 흔적밖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으나 요단강 건너 저편에 고운 아버지 보내놓고 험한 세상 비바람 눈보라 속에 남은 우리는 오늘도 주님 따라가신 아버지의 그 길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렇게도 사모하는 하늘나라인데 왜 이리 마음이 아프지요? 이 불효를 용서하소서. 양일산 부목사 대동. 가족이 찬양이 준비된 줄 압니다. 천국 가시는 마지막 길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 모시고 선배들끼리 교회께 열심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곧 바로 예배 후에 곧 발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한 번 더 관심 마시고 목포 화장터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주면서 영원한 지옥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석진 집사님 마음에 기둥되어 떠났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며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시니 발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김성자 집사님과 또 민수, 성수 또 경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들과 형제들 버리고 함께 한 양식을 먹고 살았던 믿음의 식구들 위해 그리고 진행되는 장례 모든 절차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성분이 우리 큰아들 장소이라니까요. 가족들도 따라오시고 따라서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장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다시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이가 살아계신 만군의 우리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험한 세월 70평생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주님 손잡고 한 생을 살고 이제 주의 품에 그의 영혼은 안착했고 이제 그의 육체를 저들이 안장하기 위하여 운구하려 합니다. 사랑하여 주님이여, 나사로는 죽고 나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살아생전에도 아니 생을 마감한 후에도 그 후손들과 우리 모두가 인생을 배우고 분명히 알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천사들이 옹이하고 하나님, 스데반이 죽을 때 주님이 벌떡 일어섰듯이 사랑하는 우리 박석진 집사님을 주의 품에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화장터까지 또 아버지 운구하는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어서 주와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를 이용하셔서 지금 곧 바로 목포 화장터로 모두 이동하겠습니다. 기도하시므로 사과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한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아버지 꿈꾸는 것 같은 짧은 세월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영원한 주의 품에 안식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의 품에 박 집사님 안기고 우리 후손들은 믿음의 길을 달리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주신 박석진 집사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평생 살으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품 안에 안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로 사랑하여 주셔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믿음의 생활로 살다가 하나님 부름에 아무도 한거하지 못하고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70평생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아버지의 부름을 통해서 박석진 집사님 영원 하나님 품 안에 안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무학교회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들이 따뜻한 정을 떼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하나님 눈물을 씻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다 만날 형제들이요 자매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훗날 주님 보실 때 영광 중에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모두가 천국을 우리 믿는 자 그대로 하나님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진례하실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순서 절차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 형제들의 따뜻한 정을 주님 사랑으로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 순서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죽음 앞에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죽음을 보면서 한 번도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 보면서 잔다 그럽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잔이라.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장례를 지냈는데 주님이 만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유명한 미국의 무디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교인이 장례를 당해서 아무리 찾아봤는데도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만나면
다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공자도 석가도 세상 어떤 사람도 다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죽었다 말하지 않고 산다 그럽니다.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것이 죽음이지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은 절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잠들었습니다. 우리 박석진 집사님은 우리보다 좀 더 길게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잠을 자는 것은요 고통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잠잔 사람이 아픔이 있으면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이 그간 너무너무 고통이 많았어요. 사람의 고통만 아니라 짐승의 고통까지 그 한 몸에 다 걸머지고 사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고 또 자녀들 자녀들이 또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어요. 또 사랑하는 아내의 건강 때문에 한 몸에 그 고통을 걸머지고 현생을 사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잠들어서 이제 고통을 모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 손자 문여기까지 그 고통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차고 어려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박석진 집사님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잔 사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참 그 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눈물을 속히 거두시기 바라고. 그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눈물을 거두시고 잠들었으니까 아픔이 없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축복 중에 하나가 죽는 것입니다. 안 죽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픔을 계속 간직하고 수없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예수 믿고 죽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예수 믿고 죽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통이 다 사라졌어요. 죽는 것하고 자는 것의 차이는 잠자는 것은 다시 일어납니다. 죽음은 못 일어나지만은 잠자는 것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박석진 목사님은 다시 깨어납니다. 다시 깨어나고 아프지 않는 모습으로 또 슬프지 않는 모습으로 고통스럽지 않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호련히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한 그날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주님 따라 그 영혼이 내려오고 또 오늘 화장한 육체가 그 영과 함께 만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원치 않는 고통과 괴로움, 질병이 오는데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더 의지하라는 거죠. 너 육체, 너 세상 자꾸 신호를 보내요. 너 오래 못 산다. 너 오래 살 수 없어. 너 세상이 그렇게 즐거운 데가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인간들은요, 나 스스로도 그러지만은 내 주위의 사람들도 다 눈물 흘리게 합니다. 아마 우리 박석진 집사님, 김성자 집사님처럼 부부간에 사랑하고 정말 애틋하게 사는 부부가 없어요. 박석진 집사님은 연약하지만 김성자 집사님이 밥 해준 것 아니면 밥을 먹지를 않고 한평생을 사셨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밥을 열심히 장관해서 잡수하려고 꼭 집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는 눈물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퍼요. 우리에게 영원한 눈물이 되지 않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자꾸 아프고 또 사람이 실망시키고 자녀들이 그냥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자녀들이 골치 아프게 하는 거 다 나를 하나님께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 자식 의지하지 말고 남편 의지하지 말고 남편도 다 오래 못 사는 거야. 너 남편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붙여라. 주님의 간곡한 부탁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